우리 교회가 세우신 귀한 제단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때처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니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너에게 임하실 때와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같이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그렇게 임하셨다 했거든요. 우리 양문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보혜사 성령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귀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데 세워간 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원하신 것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여러분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그 일들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양문교회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제 세 번째 날이지만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은 구하는 자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믿어지시죠?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나이롱이 되었다가 나이롱 신자가 성령 받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데 내 안에 그 기쁨은 세상에서 보는 그런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 기쁨이 주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모든 일들을 나로 하여금 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도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내게 힘이 들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쁨으로 하면 보는 사람들도 도전이 될 것이고 아 목사님 지금 상황을 보면 목사님 상황에서는 저렇게 기뻐하며 목회 사역할 수 없는데 목사님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보는 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이같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가지고 있고요. 또한 기도할 때 사절은 마가다락방에 전심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임하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말씀드릴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내려주셨다 말씀드렸고 안수받을 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바울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주님이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지요. 우리 교회가 이같이 안수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가운데서도 금요 기도회 가면 여러분 의자를 뛰어넘어 가시면서 그 큰 교회에 전부 금요 기도회마다 항상 안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도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장의자였잖아요. 장의자이다 보니까 장의자를 양쪽에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렵고 워낙 빡빡하게 앉아있다 보니까요. 통로로 들어가서 뒤에서 안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수제는 항상 길을 내라 그랬어요. 길을 어떻게 내느냐? 의자의 한 중앙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명, 6명이 앉으면 한 중앙을 목사님이 의자를 뛰어넘고 뛰어넘을수록 이렇게 이제 사람만 길을 내는 거예요. 의자는 그대로 두고 장의자니까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에서도 이제 의자를 타고 넘으면서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의자를 타고 넘으면서. 그러니까 그걸 다 하고 나면 진이 빠지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에게 안수했는데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거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 받는 분이야. 아이고 목사님 손 얹고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뭐 평소 했던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가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온몸이 막 땀이 젖어가지고요. 그냥 저는 뭐 1년 360일 내일은 안 입지만 몸이 막 젖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렇잖아요. 온몸이 진이 빠졌다니까 내가 지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들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늘 기쁜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성령 충만하여 내가 안수하고 딱 그러니까 한수는 우리가 금요 기도회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그 목사님은 금요 기도회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로 갔는데요. 그 교회는 또 금요 기도회마다 제게 이제 부교육자니까 목사님이 금요 기도회마다 그분도 안수를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통로로 다니시면서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안수를 하시는데요. 그 시간에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안수하는 순간 목사님 나오시 찬양 한 곡을 딱 드리는데 찬양 한 곡이 끝나자마자 내가 안수를 전부 마칠 때까지 목사님은 방언으로 기도를 미세요. 그리고 앞에 마이크 들고 저는요 전체 기도를 다 안수 기도를 할 때마다 방언으로 끝날 때까지 방언 기도를 막 통성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막 다니면서 기도하시는데요. 뭐 저같이 이렇게 이제 성도 수가 작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요. 두 손으로 막 뛰어넘고 그냥 짚고만 가는 거예요. 근데 짚고 가는데 기도는 누가 하느냐? 앞에서 지금 부교육자인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능력으로 미는 거죠. 성령 충만한 그런 기쁨의 날, 복된 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오늘 이 밤에 재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침받게 되고 또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내 마음에 평안 임하게 되고 불같은 성령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모두도 이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로 여러분 함께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120문도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부터 입혀진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땅에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기 가고 가방 싸들고 하면 저기는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간다. 저기 가면은 예언을 한다. 저기 가면 따라 남쪽으로 가라. 따라 동쪽으로 가라. 따라 북쪽으로 가라. 거기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땅이다. 여러분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함께 계시고요. 세계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요. 세계 어느 곳이든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에요. 뭐 남쪽에 가서 하나님이 복이 있고 서쪽에는 하나님 저주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가지고 가방 싸들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예언을 내게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예언할 때 내가 지금 북쪽으로 가다가 내가 잘못되어서 교회 가운데 이번에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데 쌀 100가마니를 나한테 하라더라. 그래야 내가 복이 임하고 잘못 간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 역사하신다더라.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집에서 잠을 못 이루고 내가 서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다가 잘못 가가지고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빚을 내서라도 아니면 그냥 보험을 깨서라도 100가마니 해야지. 여러분 마음에 딱 심어주니까 그것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힘들고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 모두는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기아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시기를 원하세요. 꼭 믿으시고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2장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말씀 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찾으세요. 안 되면 찾으시고요. 얼른 찾으세요.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에서 뒤로 넘기면 되겠죠. 자,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자, 17절 같이요.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 교단에는 여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니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합동측에 있을 때는요 여목사 안수가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목사 안수를 못 받으니까 다른 교단에 가서 안수를 받고 다시 교단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여목사를 인정을 안 했죠. 근데 우리 지금 백석교단은 여목을 인정을 해서 여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신 분들은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남종 여종에게 부어준다 했는데 제가 여기 기록된 18절의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17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성령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을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빼놓고 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본 대로 말세입니다. 언제가 말세죠? 말을 키우면서 내는 세금 고지서 나올 때가 말세예요.
전부 이해가 안 되신가 봅니다. 제주도가 말 키우잖아요. 근데 말 키우는데 정부에서 말 한 마리당 세금을 얼마 내세요. 그래 고지서를 내. 그러면 고지서를 딱 보고 아이고 이번에는 말세가 3만 원 나왔네. 그 세금 내는 게 말세? 할렐루야. 말세는 말을 키우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이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시 40일간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리고 가셨어요. 그때 천사들이 너희들은 왜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올리고 가신 예수를 쳐다만 보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올리고 가신 예수는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세요. 꼭 믿으시고 재림신앙 그러니까 뭐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이단 같아가지고 재림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반드시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마치는 그날이에요. 이 지구는 불이 다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 녹아지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저 공창들이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 심판은 이미 끝나고 무지개를 통해서 보장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리 호우가 내려서요 이것저것은 물난리를 만나도요 그건 심판은 아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게 징조예요. 그건 징조. 이게 징조일 뿐이지 주님은 물 심판 가운데 물 난리 가운데 오시는 건 아니야. 마지막에는 여러분 불같이 태워져서 없어질 거인데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늘 해봐요.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실 날이 언제인가? 여러분 남북관계 중에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죠? 핵이죠. 핵. 여러분 핵을 놓아라. 우리는 못 놓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해결돼서 폐기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안 도와줘도 괜찮다. 우리는 핵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체사상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자기에게 확실한 것은 여러분 핵이라고 믿고 그걸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전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나오나가 무시로라는 노래를 부르고 이제 바꿨어. 항상 성령 안에서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뭐 같은 내용이죠. 그렇지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요. 여러분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어쩔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고 우리 권사님도 6일 동안 우리가 금요 기도까지 저녁마다 우리가 모여 기도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추수감사 예배와 그리고 초청주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모였지, 수요일날 전도한다고 모였지, 금요일날 전도한다고 모였지, 토요일날은 또 꾸민다고 모였지. 아침 새벽부터 가서 우리 이게 꽃꽂이 한다고 꽃사로 양재동 갔다 왔지.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또 그거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셔서 또 주일날 되니까 또 추수감사 예배를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고생하셨지. 그러니까 이 몸이 다 들떠버리셨대. 그래가지고 약을 드시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에 내 몸을 바쳐 열심히 충성할 내 몸의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안수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하고 이렇게 이제 잘 서로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여러분 제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목사님 오늘 집회하고 마지막에 기도 좀 안수 좀 부탁드립니다. 원장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거기는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그때 기도할 때는요. 가장 먼저 제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혹시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로부터 주신 능력으로 내가 안수해야지. 만약 내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가 나보다 세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져 버려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능력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세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약한 데서 그 사람을 손을 짚고 안수할 때요, 악한 귀신이 나를 깔보고 내게 대드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져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상대방은 나았는데 목사님이 그 질병을 대신 떠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기도하고 해야 돼요. 안수하는 거. 잘못하면 그 사람의 질병이 나한테 와버려요. 그 사람은 나와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중심으로 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죠? 말세, 내가 누구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불어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위로부터 입혀질 영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따라 동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어디 가서 집을 사라,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죠. 여러분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요. 잘못됐어. 목사 안 되고 치과 가가지고 치과 의사 되는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거요, 물론 능력 중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해 주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라 했고 나중에는 뭘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 갔다가 깜짝 놀란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개척했다고 저기 중간쯤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여름에 같이 성도들 내가 데리고 갔는데요. 이야, 우리 성도들 자녀 청년까지 같이 데리고 왔어요. 청년이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은혜를 받는데 그 원장이 그걸 계속 쳐다봤던가 봐.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엄마한테 와서 저 아들을 위해서 나한테 와서 마치고 상담해라. 그래갖고 원장실로 갔더니요, 여러분 카드도 된대요. 별짓을 다 봤어요. 무슨 기도원의 카드가 돼요. 그래가지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한테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뭐 이런 일을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나중에는 카드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보따리 싸라 그랬어요. 보따리 싸고 바로 그냥 다 와버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내 영을, 말세는 주님 십자가 지시고 주님 갈릴리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말씀드렸죠? 말 키우고 세금 내는 게 말세가 아니고 이때까지 말세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뭘 살고 있죠? 말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 자식 보니까 말세네. 그거 다 알고 하는 이야기야. 아이고, 저놈의 짓거리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말세네. 주님 빨리 오셔야 돼.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이분서를 주장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과 육과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세 가지를 구분한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내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니 내가 생기가 되었다는, 생명이 되었다는, 그래서 생기가 생명이 되는, 넣어주신 그 호흡이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걸로 믿으시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는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호흡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영, 혼, 육. 그래서 혼적인 부분은요 소멸되고 없어질 거예요. 눈에는 보이잖아요. 영과 비슷한 거죠. 근데 비슷한데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근데 이 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생각하는 것이나 또 말하는 것이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교육을 받아서 사상적인 부분은 여러분 이따가 없어지면 하나님 가면 몰라요. 그런데 저 베레아 김기동이는 이걸 또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베레아 귀신론을 가지고 여러분 저 신길동 전역을 다 사버렸잖아요. 이제는 저기
신도림에다가도 뭐 세계 뭐 선교 무슨 관이라고 자꾸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네,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이제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돈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게 되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 영이 있음을 꼭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세요. 바울 사도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내 안에서 내 육체의 요구, 내가 원하는 그 소욕들이 내 안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뭘로 이겨야 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서 성령이 강하면 육체의 욕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는 육체의 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보호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한다? 예언한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에게 왜 예언의 말씀을 여기 주어요? 선지자의 역할이 예언이거든요. 그럼 왜 자녀들에게 예언을 주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앞날이 창창하다 그랬죠. 앞날이 뭐예요? 창창해. 앞날이 창창한 자녀들은 뭐예요? 멀리 앞을 보고 살아야 돼요. 당장에 내 앞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요즘 많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먼 미래를 보고 먼 저기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계획도 없어요. 물어보면 너 뭐 할 거니?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요, 못할지라도 대통령이요, 선생님이요, 의사요, 간호사요 막 그러는데 뭐 할 거니? 가봐야 알죠 뭐. 어떻게 보면 더 훨씬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꿈이 없다는, 꿈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언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먼 미래를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예언의 축복이 임해야 될 줄을 믿으시고요. 우리 교회 자녀들도 같이 기도원을 데리고 갔더니요, 지금은 이제 뭐 다 잃어버렸죠. 이 자녀들이 그렇게 그 기쁨에 가서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요, 방언하고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오죽하면 애들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 받은 것을 다 써내렸더니 한 어린아이는요, 뭘 써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왜 그러냐? 나 같으면 한 방에 죽어버렸을 건데 예수님께 저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그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써내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예언할 정도로 은혜 있는 자녀들이 드물잖아요. 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한 것을 믿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뭐 국가에서 여러분 청년 실업자들 아니면 청년들에 대해서 뭐 주택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놀고 있으면 수당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직업을 잃었으면 또 등등 뭐 전부 청년 지금 이 국가에 지금 정책이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전부 다 청년 표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본문을 봤으니까 청년들이 환상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좀 꿈꾸는 청년들.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정치가 혼란스럽다.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꿈을 꿔가지고 옛날에 벤처기업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가에서 전적으로 팍팍 밀어줬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벤처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양성을 시켰다면 그때는 정부에서 뭔가 사업을 꿈을 가지고 했다면 그 꿈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대출을 해줬어요. 정부에 지원해 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젊은이에게 환상을.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라? 실제로 여기서 이제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꿈꾸는 꿈이 아니고 여기 지금 우리 나이에 우리가 지금 이상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꿈들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꿈을 꼭 꾸세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고 늘 그런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바탕에? 믿음의 바탕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셔서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내 처소가 잘 지어지는 꿈을 꾸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 저 경치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거기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저기 남진 장로님이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여러분 우리 남진 장로님이 부른 노래예요. 히트곡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거기 보세요. 정해졌잖아요. 한 100년만 살고 싶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쉬운 성경에는요.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는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살아도요. 거기 보니까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 100년만 살고 싶대. 한 100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기도하셔서요. 오늘 말씀처럼 꿈꾸는. 그래서 꿈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에 내 처소를 짓는 꿈을 꾸세요.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쌓아놔도 이 땅에 아무리가 여러분 많은 것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그것이 내 품 안에 있어도요. 그건요. 영원하진 않아요. 한 100년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꼭 꿈꿀 때는 뭘 꿈을 꿔야 되냐? 하나님 나라에 내 처소를 꿈을 꾸세요. 잘 지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처소가 다시 지어지면 요한복음 14장이니까 다시 너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처소 잘 지읍시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늘의 처소 잘 지읍시다. 인사하세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요. 지어진 처소 뭘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 우리 집을 사면 뭐가 되죠? 등기가 나오죠? 네, 등기 갖고 오셔요. 하늘의 처소 등기. 어디서 발급받은지 아세요? 등기. 구청에 가셨어요? 나요 양문교회 다니는 우리 목사님이 하늘의 처소 등기해 주래요.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요 쳤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 쳤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마칠 텐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잠깐 광고를 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들은 식사하시면서 목사님 동절기 겨울에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금요 기도회는 12월 달이 마지막 중에 다음은 이제 12월 2일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이면 완전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가 춥기도 하고 또 겨울은 밤이 길잖아요. 얼마나 기냐면 밤 5시 정도 되면 어둑어둑해져요. 그때 되면 시골 가면 이제 굴뚝에서 이제 뭐 연기가 모락모락. 야, 영성아 밥해 놨으니까 빨리 밥 먹고 가서 놀아라. 이제 그때가 돼요. 그래서 밤이 길어요. 아침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 여름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4시 이제 제가 이렇게 4시 한 15분 20분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장 기도해 그 5시 한 10분 전에 찬양 시작하거든요. 근데 5시 10분 전에 찬양 한 반 되면 이 창문들은 뭐 후원해져 버려 벌써 그때. 근데 지금 뭐 7시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그 시간이 2시간 밤 시간이 길어져 버렸고 지금 여름 되면 8시 반에 밤에 어두워졌는데 밤에. 근데 지금 이제 5시에 어두워져. 벌써 거기서 한 2시간 반. 그러니까 5시간 겨울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를 8시로 지금 30분 더 단축하십시다. 앞으로 당기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금요일 기도를 8시로 하는 거죠. 겨울에만 12월 달부터 제가 이제 봄에까지 그렇게 할 텐데 30분을 당기면 직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밤에 기도회를 기다렸다가 오셔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면 너무 늦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요. 이제 주보에도 낼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육체에 부어주는 성령이 내게도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예언 미래가 있어야 되겠죠. 젊은이들은 환상,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꿈,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들은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언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그대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